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유다가 거짓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가라고 당부합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걸까요? 단단히 끌어가라는 말까지 보탰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행동이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니요. 하지만 그것이 이 땅 위에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낯빛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니 사람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믿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절대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유다의 이런 악한 행동에 예수님은 그래도 상처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는 기대하는 만큼 따라오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너무 기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님도 교인들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나의 모습도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쁜 사람은 다 나라고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 마귀에 붙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윗이 간음과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도 말라는 겁니다. 큰 낭패를 보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린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급한 베드로답게 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무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가 떨어진 자의 귀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힘이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스승을 지키려고 한 행동인데 스승에게 꾸지람만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고난을 예고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말렸던 자가 베드로였죠.
자기 딴에는 스승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었겠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 중심에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러면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옳은 것 같을 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잡혀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9가지 열매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빨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베드로처럼 내 행동이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열정이나 특심이 내 생각과 내 의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성경 말씀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죠. 게다가 앞에 군사들이 있으니 우물쭈물 하다가는 예수님처럼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 거죠.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겸손히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해야 합니다. 자,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마가라고 합니다. 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가 자신의 얘기니까 기록하는 거죠.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마가가 제자들 시중을 들었는데 밤에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 사실을 알려주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옷도 다 벗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위기 순간에는 누구나 이렇게 약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절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늘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행동했지만 후에 나의 실수였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열정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나서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